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그들의 동족 베델아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은 3,000명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소리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깃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서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더이다. 주여 이스라엘의 궤를 본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용서하기를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행한 것이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올라지 아니하며 내가 바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있는 그 가족은 남편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기사하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분리하여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멘.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이 때로는 아주 작은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 아주 작은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우리 축구팀이 참 아시아에서는 잘하는 나라인데 강팀들을 다 이기고 그런데 아주 만만한 약체팀을 만나서 또 지는, 그래서 뭐 우승을 놓치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강팀은 잡는데 약팀한테 지는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간혹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기록한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룬 전쟁의 제일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사기가 충천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이 전쟁, 아이성의 전쟁,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군사도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자그마한 성, 이 성의 전투에서는 아주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가 상징하는 것이 있고 아이성의 전투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고 아이성 전투는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의 승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았고, 그럼 아이성에서는 왜 실패했는가? 이 아이성,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성인데, 이 성과의 전투,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언제나 승리할 수만은 없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패배할 상대에게 패배하면은 그래도 내 힘이 부족해서 졌구나, 내가 가진 것이 약해서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터인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상대에게, 도저히 내가 진다는 것을 상상도 못 해본 그런 상대에게 지는 이런 패배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크게 이제 위축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패배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패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깨달아서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의 삶인 것입니다. 패배 뒤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 도저히 질 수 없는 상대에게 왜 지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질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승리의 교훈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실패의 교훈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배울 때 실패를 넘어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여리고성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런 작은 성, 군사도 적고 성도 적고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힘으로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작은 성에서의 전투에서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패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자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부었느니라.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인성 전쟁에서 패배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과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전 과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 바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빠져 죽을 각오를 하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 강물이 갈라져서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돌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열심히 돌았더니 그래서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경우 모든 승리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케렘을 선포했습니다. 케렘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멸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멸하라. 이게 케렘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물건들, 금은, 동철 이런 것들은 다 너희들이 갖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려라.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렘인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침이 되어서 화를 당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취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닫혀진 물건, 즉 케렘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께 다 드려진 이 물건을 취하여서 자기의 물건들 가운데 부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패배의 인생이 된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은 두 번의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불순종은 사무엘상 1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섰습니다. 블레셋을 앞에 두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사울 왕이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싸움을 나가기를 이제 하나의 그것이 이 전쟁의 원칙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은 급박해지고 있고 이 전쟁터에서 생사라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인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너무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이 마땅히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이 그냥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죠. 지금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지금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지도 않고 지금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려고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지금 이렇게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100번 1000번
이치에 맞는 타당한 이야기라고 들을 수 있어요.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행위를 불순종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할 수 없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타당하고 아무리 이해가 가고 아무리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득이한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겁니다. 이것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첫 번째 사건이고, 또 한 차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왕의 두 번째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향하여서 케렘을 선포했습니다. 케렘을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살육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왕은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만 멸했습니다. 튼튼하고 튼실한 것들은 빼놨어요, 따로.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은 멸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내가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장 길갈로 쫓아가죠. 사무엘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사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전리품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내가 따로 떼어놨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의 생각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남겨놨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이런 변명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내 생각 따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불순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은 결국 이러한 두 차례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중에 그의 가게가 멸망을 당하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삶의 위기와 실패를 초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길이 아니라 패배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결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랑을 만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겪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왔다. 그럴 때에는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자만입니다. 자만. 교만함. 결국 자만에도 말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자만심, 그들의 자만심이 결국 그들의 패배를 불러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러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자만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겠습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승리했을 때에는 자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자신 있어요. 더더군다나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고 그 성을 정복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완전히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충천해 있죠.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성이 나타나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아이성을 정탐하게 하고 했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이 성은 너무 작고 그 성의 사람도 너무 소수다. 그러니까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수고롭게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보고에 따라서 3천 명을 올려 보냈는데 그 3천 명이 가서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고 비참한 패배를 맛보고 돌아온 거죠.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성 일주일 동안 돌고 그 다음에 고함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 성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면 뭡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여리고를 붙여주셔서 그 성이 무너졌는데 여기에서 자신들이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힘이 있다, 우리는 용맹하다, 엉뚱하게 자신들의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정부는 그냥 2, 3천 명이면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게 되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냥 이 사색이 돼가지고 초주검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너희 이대로 꼭 해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정탐꾼의 보고 듣자마자 3점을 보내는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어요.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감이 넘치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고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자리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크게 두들겨 맞으니까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납작 엎드려 가지고서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패배의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참 잘 나갈 때 이웃 나라에서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금은보와 싸들고 찾아오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지혜와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주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도 정복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물리쳐 이겼다라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 가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을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힘이 생겼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이 느껴질 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고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들의 실패의 이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떠나심입니다. 하나님의 떠나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리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440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유랑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에 터잡고 오랜 세월 동안 힘과 세력을 구축한 그러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이 유랑 민족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참하게 패하고 멸망의 그러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 그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전 지역이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었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온 땅에 높이 들려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감격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먹칠을 당하고 말죠.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이런 성에 얼마 되지 않는 그 군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군대가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온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려워 떨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대더라. 별거 아니네. 이런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만 때문에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용기와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를 떠났고 이스라엘 민족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잘것없는 이 아이성 싸움에서 그 얼마 안 되는 군사한테도 이기지 못하고 비참한 패퇴를 당하는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때 인간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 그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떠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힘이 강하고 내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가장 두려워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적이 강한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나갑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불순종할 때 주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다고 돈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힘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오직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 그 삶의 진정한 승리의 원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고 반석과 구원과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그러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다면 그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이성 같은 보잘것없는 성 앞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때로는 승리의 순간도 있고 때로는 실패의 순간도 있는데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그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함과 또한 그들의 자만심, 교만함,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비참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패배의 순간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찬송가 200